마태복음 16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을 직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붙들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했다. 당신께 자비가 있기를 주여 결코 이런 일이 당신께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타나스, 너희 뒤로 떠나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집어들고 나를 따르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부터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그때부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시간표를 읽어내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보리를 향해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아버지와의 시간표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해서 발걸음을 바꿔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다라는 이 말은 그 말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에게는 대단히 극심한 충격을 가져왔을 겁니다. 이 말을 듣자 용감스러운 베드로가 막아섰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꾸짖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책망하면서 베드로가 붙들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붙들다라는 플러슬람만어는 잡아당기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팔을 잡아당겼을까요? 아니면 옷을 잡아당겼을까요?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분께서 돌아서서라고 하신 것을 봐서는 예수님의 뒤에서 베드로가 잡아당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팔을 잡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옷을 잡았든지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아주 강한 책망으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십니까? 당신에게 자비가 있기를 주여 결코 이런 일이 당신께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타나스, 나의 뒤로 떠나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께 굉장히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막겠다는 겁니다. 내 한 몸 던져서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막겠다. 절대로 이런 일이 닥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정의로운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협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이것은 철저히 네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게다가 너는 사탄의 짓을 하고 있다. 네 속에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 점이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은 가장 정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자신은 충성을 바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고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설마 내가 그럴까? 그러나 자아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은 그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아가 부인되지 않아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짓이라는 것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는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이 두려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림 현상이 있습니다. 데몬 포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 속에 귀신이 완전히 들어간 점령한 상태입니다. 귀신이 그의 인격을 정복해버렸습니다. 그 내면 속에 완전히 귀신이 그가 점령당한 겁니다. 이 귀신 들림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과 달리 귀신의 영향을 받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데몬 인플루언스, 귀신의 영향을 받았다. 귀신의 영향을 받았다는 표현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인격을 점령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자신의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을 집어넣는 상태. 물론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는 알까 모를까 전혀 모릅니다. 자신도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생각하겠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 충성하고 있어. 그런데 실은 사탄이 베드로 속에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예수님 아셨죠? 사타나스, 나이들은 떠나가라.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림은 아니어도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주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수많은 귀신의 생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속으로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협심이 충만하고 충성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귀신의 생각이 든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바로 이것이 귀신 영향입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았다. 데몬 인플루언스드. 귀신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귀신이 아직 가룟 유다를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런 사람들조차도 귀신이 그의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유다는 알까? 모릅니다.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민족의 독립을 위한 것이다. 그는 의협심이 충만했습니다마는 그의 생각은 귀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생각이 좀 더 진행되자 가룟 유다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히는 귀신 들림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소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귀신 들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았던 그가 계속 악한 생각에 머물러 있자 귀신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는데 언제 집어넣었을까? 언제 이런 생각을? 요한복음 13장을 읽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바로 앞장 요한복음 12장에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덕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귀신이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명분은 아주 좋지요. 300데나리온 이거 엄청난 돈 아닙니까? 3천만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돈을 이 향유, 나드 한 그릇의 향유, 이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걸 예수님의 발에 붓고 낭비하느냐. 명분은 아주 옳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 나드 한 그릇을 마리아가 헌금해서 가룟 유다에게 맡기면 그것을 그가 빼돌릴 작정이었거든요. 이걸. 그런 도둑입니다. 하나님의 주머니를 노리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분은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귀신이 이런 악한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죄와 함께 귀신은 여러분의 생각 속을 마음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나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귀신이 자주 들락날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명분을 가지고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두려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사탄의 도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게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리 혼이 떠나니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사피라와 함께 부부였는데 베드로의 말처럼 네가 이것을 안 바쳐도 괜찮다. 네가 임의로 네 땅을 네 마음대로 처분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땅 전부를 바칩니다 라고 하고 땅의 일부를 떼내고 거짓말하는 죄, 이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네 마음대로 써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 왜 거짓말하느냐?
아나니아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합니다. 사탄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의 생각을 많이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근데 본인은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지금 귀신의 생각을 내게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그것은 귀신이 쉽게 점령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의 생각 속에는 귀신 마음대로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결코 귀신이 그 생각을 집어넣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심 없이는 누구나 귀신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 부인은 자기 애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애.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믿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감각을 믿고 자기 분별력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자기 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귀신의 마음대로 그 생각을 집어넣어도 그는 전혀 모른 채 귀신에 사로잡힌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을 보면 1인칭이 많습니다. 내가. 자기가 부인될수록 1인칭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1인칭을 많이 쓰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의 속을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기 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 베드로처럼 사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부인된 사람, 그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무 기둥입니다. 스타우로우라는 것은 나무 기둥입니다. 하나짜리. 거의 한 30kg, 35kg 육박하는 그런 나무 기둥이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을 선언받은 죄수가 처형장까지 자기가 못 박힐 그 나무 기둥을 직접 메고 처형장까지 걸어간, 그래서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 부르는 겁니다. 자기가 처형될 장소, 자기 십자가. 내가 처형되어야 할 바로 그 사형틀,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너무 지쳐서 쓰러지자 도저히 질 수 없는 것을 판단하고 로마 군병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네가 줘라 그렇게 해서 대신 지고 왔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누가 져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나만이 나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부간에도 자기 십자가는 나눌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지고 반드시 처형장까지 가야 할 나의 십자가. 처형장 곧 목표점이다. 목표점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처형지입니다. 그 처형지까지 내가 스스로 나의 사형 틀을 메고서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대신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내 자아를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자아는 내가 죽여야 합니다. 아무도 이 점은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나는 내 자아가 죽는 이 처형지까지 이 사형틀을 메고 날마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너희가 죽으면 살리라. 우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적 자아를 죽이는 이 처형지까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나를 처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사형틀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만이 바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지를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 영혼, 이 생명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면서 이 세상 다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쥐고도 내가 내 영혼 하나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내 영혼을 뭐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원문의 뜻은 제가 직역을 해뒀듯이 자기 십자가를 집어 든다라는 것. 쓰러진, 바닥에 쓰러진 자기 십자가를 집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관람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직접 지고 가서 죽어야 할 사형틀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직접 집어들고 처형지까지 죽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길이라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성화, 곧 거룩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라는 뜻은 가치가 없다라고 제가 번역을 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처럼 각자 자기가 죽어야 할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미룰 수 없는, 누구에게 맡길 수 없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들은 귀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재직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소리를 하고 있는지 본인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는 귀신 소리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좁은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뭘까요? 멀리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잘 모르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좁은 길일까요? 헌신을 많이 하는 것이 좁은 길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도 해야 되지만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내 내적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우리들은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집어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셈입니까? 어렵다고. 이게 너무 어렵다고 포기할 셈입니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어렵다고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지 달리 좁은 길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을 때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뭘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네가 너를 죽여라는 얘기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인들은 전혀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마치 넋이 나간 것 같습니다. 어디 혼이 빠진 사람처럼 멍청한 겁니다. 멍청해. 눈에 초점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신줄을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에 오늘 현대 교인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고대 오래된 박물관에 보관된 유물에 불과합니다. 그저 행복과 축복에 길들여진 교인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그 옛날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지 내가 줘야 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입니다.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넋이 나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바로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십자가는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원래는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십자가인데 로마가 그걸 그대로 채택을 한 거죠. 가장 인간으로서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야만적인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주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마는 이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타이터스 장군의 고문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함락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의 산증인이지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30대 초반의 구렛나루를 기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청년이라고 묘사하면서 그의 책에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십자가의 잔인성을 직접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그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지를 뻗고서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사형틀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에 씹어먹는다. 로마가 광대한 식민지 국가들을 통치할 때 이 식민지 국가들의 반란을 그 작은 수로 커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채택한 것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만큼 잔혹하게 그지없는 사형제도라는 거죠. 십자가형은 범죄자들에게 수일 동안에 십자가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문을 가한 뒤 죽이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통치자들은 십자가형을 집행함으로써 식민국가들이 로마의 체제에 의해서 아예 반란조차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것이 십자가인데, 이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은 또한 세디즘, 곧 자학 증세를 즐긴 겁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처벌하면서 그들의 권위를 세운 일종의 세디즘의 현상이라 그렇게 말들을 하죠. 통치자들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죄패를 달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잔인한 죽임에 대한 간담이 서늘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십자가는 가장 비이성적이고 잔인한, 그리고 야수적인 극단적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잔인한 형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당시 네로 황제와 함께 있었던 철학가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네카의 글에 보면 그가 남긴 십자가형에 대한 글들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십자가들을 보았다. 그 십자가는 한 가지 모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어떤 자의 머리는 거꾸로 땅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의 국부는 창으로 찔려 있었다. 또 다른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교스대 위에서 양팔을 뻗친 채 처형당하였다. 단번에 숨을 거두기보다 방울방울 피를 흘리며 사지가 갈기갈기 찢긴 채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간다. 저주받은 나무에 묶여 오랜 고통에 시달리고 몰골은 흉황해졌고 채찍을 맞은 자국이 어깨와 가슴에 부풀어 오르고 단번 말리 고통 가운데 마지막 숨을 몰아쉰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살려달라고 수없이 애원하였다. 십자가형은 처형당하는 자를 벌겨벗겨서 눈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 오늘날로 말하면 광화문 내거리 같은 그런, 혹은 극장 안 높은 언덕,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을, 골고다 언덕을 지적받았습니다만, 높은 언덕. 그리고 그가 범죄를 했던 그 범죄 현장, 여기에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해서 죽여 진열시켜 놓습니다. 십자가형은 무엇보다도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결코 매장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형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치를 떤 겁니다. 처형당한 자의 시체는 맹수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도록 혹은 그 사체를 뜯어먹는 새들에게 먹잇감으로 주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개들이나 맹수나 독수리 떼들이 시체를 뜯어먹어서 처리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방치하는 것이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치를 떨도록 두려움을 가진 겁니다. 그 조그마한 로마가 그 광대한 식민 통치를 하면서 자신의 군사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 로마의 체제에 반항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잔혹하게 응징함으로써 그들이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아서 오는 평화, 이 팍스 로마나, 그들의 로마의 슬로건이었죠.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만 평화를 가질 수 있다 라는 이 슬로건을 지속시키는데 아마 십자가만한 그런 무서운 형들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잔인한 십자가에 인간의 실을 죽인 겁니다. 이 잔인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39대 채찍을 만든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39대 채찍을 만든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게 말이 채찍이지 그것은 거의 죽음과 방불합니다. 채찍질을 39대로 제한한 것은 40대를 치면 거의 사람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목숨이 거의 떨어지기 직전까지 39대 치는 겁니다. 채찍 끝에 납덩어리나 동물의 뼈조각 같은 것을 달아쳤기 때문에 이것을 배에 맞으면 내장이 흘러나오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뼈가 파쇄됩니다. 그래서 당시 문헌을 보면 채찍을 맞다가 중간에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채찍질을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별한 것이야 라고 했느냐면, 이 채찍질은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대 어떤 문헌을 보면 어떤 사람은 무려 채찍질 없이 보름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죽여달라고 그 가족들이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는 겁니다. 뇌물을 받은 군병이 빨리 죽이기 위해서 채찍을 치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형은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님도 채찍을 맞으셨는데, 물론 예수님의 채찍에 쳐달라고 뇌물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데, 그들은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쳐달라고 뇌물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절기가 시작될 때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6월절 절기가 끝나는 보름 동안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뇌물을 주고 빨리 6월절 시작되기 전에 죽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병들에게 뇌물을 줬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른 죄수들보다 그렇게 빨리 사망하신 이유가 채찍질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고통이 무서운 겁니다. 당시 골고다 언덕에서 출토된 자료들에 의하면 많은 뼈들이 출토됐는데
거의 45cm 가까운 큰 못이라고 불리지 않는 대정이라고 불려야만 되는 이 정들이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박힙니다. 손목 뼈 사이에 박힙니다. 그리고 다리는 비틀어서 복숭뼈 위를 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죄인은 이 못에 박힌 채 끊임없는 고통과 외부의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해서 탈진되어 가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과도한 출혈과 고통이 동반된 상태에서 탈진으로 대략 3, 4일 정도 지내다가 심장이 정지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사인은 심장 정지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법이나 유대법이나 다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형태였습니다. 로마에서도 저주받은 죄인, 그리고 유대법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의 형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 앞에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진 그 죄에 대한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하나님 인간을 열애하셔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속죄의 무서운 죄를 집행하신 바로 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사모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골고다에서 처형시킨 그 길을 통해서 천성으로 올라간 것이고, 지금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당신도 좁은 길을 가려면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부인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귀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사탄이 그 생각에 사탄의 생각을 얼마든지 심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의 화가라고 불리우는 렘브란트. 렘브란트의 그림은 빛과 어둠을 정말 잘 좋아한 화가죠. 그분이 그린 1633년작 십자가를 세우다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가까이서 확대를 해서 보면 예수님의 그 앞에 있는 몸들을 보면 근육 경련이 일어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가슴에 핏줄이 핏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은 끔찍한 아픔으로 입이 벌어져 있고 눈은 허옇게 돌아가 있습니다. 굵은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혀 있고 검붉은 피가 땅으로 흐릅니다. 과식 안으로 늘린 머리에서는 그 이마에서 피가 흐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십자가는 그리 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는 예전 많은 죄수들이 못 박혔던 그런 오래된 십자가였고,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직접 지고 오셨고, 나중에 시몬이 졌다가 여러 죄수들이 이 십자가에서 이전에 처형을 당했을 겁니다. 그 위에는 예수님의 죄목이 깃발처럼 걸려 있습니다. 우리 그림엔 지금 잘려 있는데, 죄목은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로마의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에 반항한 자, 레지스탕트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보면 십자가 주변에는 너무나 오만하고 냉소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보이는 저 서 있는 사람, 표정을 보면 오만하기 짝이 없고 냉소적이며, 그 사람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면 정말 차갑게 비웃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빛과 어둠의 화가라는 렘브란트답게 십자가 주변은 다 어둡게 처리를 했습니다. 십자가만 밝게 빛과 나머지는 어둠으로 처리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더라 한 것처럼 이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결코 그들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그 발밑에 있는, 바로 그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빛으로 밝게 처리하고 있죠. 오직 이 그림에서 예수님과 그 두 사람만이 밝게 빛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가만히 보면 그 시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고 있는 한 남자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의 복장은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복장도 아니고 군사들이 입는 군복도 아닙니다. 집에서 입는 가벼운 그런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머리에는 베레모를 쓰고 있습니다. 베레모는 그 시대의 복장이 아니죠. 베레모는 16세기부터 썼다라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의 의상은 아닙니다. 16세기 이후의 사람입니다. 1633년 이 그림은 그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릴 당시의 어떤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베레모를 쓰고 있는 이 남자, 정체불명의 이 남자는 누굴까? 바로 그는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평소 렘브란트가 이런 베레모를 잘 쓰고 있었죠. 이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치 찬송가 147장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흑인 연가의 가사를 떠올리는 듯한 원제목을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것은 그들이 나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도 거기 있었는가 라는 것을 묻는 찬송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우린 십자가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린 그 십자가를 향해서 박수를 쳐서는 안 됩니다. 우린 십자가의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을 것이다라고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품고 직접 계획을 세우고 배반하고 흥정하고 모욕하고 폭행하고 살인한 십자가의 참여자로, 그리고 유죄자로 십자가 주변에 렘브란트처럼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렘브란트의 고백처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없다면 십자가와 나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십자가의 구경꾼이 아니라,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십자가를 줘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를 주고 지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이 귀중한 영혼을 여러분이 얻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스스로만이 나를 죽일 수 있는 내 자아의 처형 형틀 십자가를 집어들고 자아를 죽이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도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이라면 귀신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의협심이 불타고 충성스럽다고 생각하지만은 귀신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타나스,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로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자기 처형 없는 구원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결코 없습니다. 나의 옛자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나도 베드로처럼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